주님의 찬양 소리 그 사랑의 숨결 나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그 사랑의 숨결 난 항상 느낄 수 있다네 잔잔한 미소로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그 사랑의 숨결 소리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이고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은 찬양입니다. 제가 예수 믿었던 해가 주님을 영접했던 때가 96년 7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소리엘의 음악, 우리 소리엘의 찬양이 거의 대부분 이 모든 라디오나 또는 이제 사람들 찬양 시간에 많이 나왔던 걸 생각해 보면은 벌써 그게 한 20여 년 전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시죠? 우리 경주감리교회, 경주장로교회 김박청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소리엘 많이 듣고 목사님도 그러셨죠? 그렇죠. 예, 저희 때는 뭐 소리엘은 대세였죠, 대세. 대세 정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대세가 이제 옛날처럼 그 빅3 뭐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좀 분산돼 있고 맞습니다. 뭐 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음. 좀 컨텐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하나의 큰 흐름, 예, 큰 물줄기가 있고 예. 예, 그렇게 이제 또 선호하고 뭐 그렇게 따라갔던 그런 시대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찬양의 어떤 다양성도 존중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일반 세상 음악 그 시장도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 신앙 쪽에 찬양 음반 시장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 예, 더 그렇죠. 많이 들어주시고 더 많이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찬양을 요즘에는 이제 CD로도 안 하고 그 음반 대신에 이제 한 곡씩을 구입할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도 많은 그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뭐 찬양은 이제 우리가 들음으로써 위로도 많이 얻고 힘을 얻는데 예, 예.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또 복음성 가수들이 부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습니다. 가사도 또 더 묵상하면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찬양 묵상하면서 이런 참 성경 말씀만큼 또는 어떤 한 목사님이 한 편 설교만큼 참 귀한 가사가 녹아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가사는 성경 가사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찬송을 더 많이 이제 나오고 또 작곡해 준다면 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드디어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시간으로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듣고 오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모세의 일들을 쭉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스데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은 너무 풍성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예. 또 다룰 내용이 많아서 음. 이 내용을 다 다루려면 오늘 한 방송은 2시간 특집을 해야 될 특집을 것 해야겠네요.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7장 전체에 대한 개요를 조금 잡으면 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6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표적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했거든요. 그렇죠. 공회가 고소를 했는데 너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거룩한 곳, 그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그렇게 변론하니까 스데반이 내가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또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느냐, 그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렇죠. 설교를 통하여 이제 역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약 역사를 통해서 구약 역사가 결국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제 설교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앞부분에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베드로가 한 2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아주 멋있게 하고 예.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3,000, 그다음에는 5,000 막 이렇게 그냥 천 예. 단위로 변하는 예, 그러니까 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또 순탄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이 때로는 많은 이제 영접하는 자들, 믿음의 자녀를 낳는가 하면 예. 또 때로는 많은 대적자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항상 이제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 두 종류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두 종류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단에게 속했느냐.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마다 또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멋지게 생긴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키가 예. 큰 사람,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영접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지금을 방송을 들으면서 이 방송 가운데 거듭나신 분으로서 방송을 예. 듣고 있다면은 이것이 참 기적과 같은 감사한 일이겠고요. 예, 또 혹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 방송을 통해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수록 이끌어 주신 것이니 그것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죠. 복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 들으시고 또 전파되는 자리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들으신다면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모세를 또 거슬렀다. 또 이제 뭐 예수가 이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뭐 성전 허는 얘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런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가운데 스데반이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구약의 모세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끌어오는 모습 우리가 예.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가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예. 구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그렇죠. 이 설교를 통해 스데반이 아주 예시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학의 모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은 구속사입니다. 예. 어떻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 7장의 설교가 지금 3일로 나뉘어져 있지만요. 예. 사실은 한 편의 설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지 설교입니다. 그래서 1대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를 요약합니다. 예. 그리고 2대지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요약하고요. 3대지는 이제 내일 하실 텐데 성전과 율법을 요약하며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후에는 성전과 율법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바로 너희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고발하면서 자기가 고발받았는데 이제 스데반이 고발하면서 설교가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참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너희들이 예, 참 너희들이 죽인 자다. 너희들이 살인한 그렇죠. 자가 됐다. 결론이죠. 예. 적용입니다. 예. 참 역사를 쭉 이제 설교하고 예. 마지막 이제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그 해석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해석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를 해석하는 것. 그게 이제 설교인데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교회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네요. 너희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다. 예, 참 너희들이 말 들은 선지자가 어딨냐? 다 선지자를 거부했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그냥
스테반이 뭐 아브라함과 또 오늘의 모세와 또 율법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뭐 옛날 얘기를 좀 끌어오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또 신약에서 그렇죠.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구약을 어떻게 풀어서 가지고 오는지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볼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예.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어떤 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위로 또 이제 건강 또 잘됨들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 우리 역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설교 또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들음을 통하여 나머지 모든 복들이 이제 따라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문을 열면서도 오프닝 멘트에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그 외양간 송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 역시 그 그렇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예, 것.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맞습니다. 예,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시작했던 오늘의 스테반 설교는 두 번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들, 광야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계속. 예. 이제 17절부터 예.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17절에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주신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이르렀다. 이제 이 때가 오늘 보면 30절에 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모세를 이제 구원자로 세울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국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을 중심으로 예. 전개되는데요. 그 정하신 때의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을 따라 흐른다.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이제 시간이고 사건이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간의 핵심이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면 때때로 알람 같은 걸 맞춰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또 일어나야 되거나 학교에 가야 되거나 그런 알람 시간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예. 구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예, 또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예. 이제 그런 특별한 사건들은 알람과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알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 예, 이제 이걸 좀 기억하신다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끔씩 예, 교회에서 손가락입니다. 들어서, 손가락. 예, 달을 알고 가리키는 있습니다. 손가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음. 기능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들 또 구속사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미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예, 더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저는 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게 또 이해가 쉽게 또 잘 아.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뒤에 한번 더 보실까요? 예. 예,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예, 바로죠, 그죠? 예,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데 그 특징 이제 19절에 보면 교활한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있는데 교활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사단, 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간교하고 교활하다 같은 단어거든요. 딱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뱀의 후손이고 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딱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가 뭘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내버립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헤롯과 또 동일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바로와 헤롯은 다른 인물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예수를 그 예표하는 그렇죠.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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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게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깨트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뭘 하냐면 여자의 후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예, 예. 바로 그 사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참 시간이 이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시간은 조금씩 그 흘러가지만 예. 그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이 또 여실히 보여집니다. 예. 사단은 여자의 후손 어린아이가 오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어린아이가 오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8절과 19절이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린 것과 또 교활한 바로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예. 우리가 조금씩 그 성경에 기반한 상상의 날개를 쭉씩 펼쳐나가는 그렇죠. 것도 예, 참 성경에 중요하겠습니다. 있었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연결되는 지점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이들 배우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쭉 더 20절도 한번 예, 가봐야겠네요. 20절에 이제 어린아이가 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모세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음, 바로는 사단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모세가 아기인데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름답다, 좋다는 같은 말이거든요. 예,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면 좋다.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죠. 그죠? 그렇죠. 창세기 때 창조의 기사죠. 창조하는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는 창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창조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지죠. 예. 창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가능하다. 예. 저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끊임없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재창조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아담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구약 신구약의 어떤 놀라운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성도들이 예,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 우리 안에서의 그 내부적인 창조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지고 예, 예. 또 순종하는 삶이 단순히 내가 어떤 이제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이제 과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 꼭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벌써 목사님 성경 퀴즈 드릴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앞부분 한 것만으로도 맞추실 예,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스데반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아. 이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의 때, 역사를 출애굽기 때.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맞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이 태어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왕이 이제 모든 아이들을 죽여서 태어나지 못하게 했었던 예. 그때였죠. 그런데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가지 이적 가운데 그때 당시 유대 민족을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켰던 예.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입니다. 자, 뭐 한번 다 아시겠지만 객관식으로 한번 힌트를 한번 들어보면 드릴까요? 예, 어떨까요? 1번 모세, 모세, 2번 바로, 3번 헤롯. 헤롯. 예. 예, 좋습니다. 자, 1번 모세, 2번 바로, 3번 헤롯.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여시고 포항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하나 뜹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친구들에게 카톡 보내주시지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오늘의 큐티 유튜브 링크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정답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문자처럼 보내주시면서 또 오늘의 큐티 링크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구원자가 되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모세, 2번 바로, 3번 헤롯입니다. 자,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나무엔의 찬양을 지난주에 보내드렸더니 참 좋아하셨더라고요. 이번에도 나무엔이 부르는 주 음성 외에는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포항 장로교회 박창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반의 두 번째 설교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 때를 인해 그때 출애굽의 그 모든 일정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 그리고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 전해주고 있는가를 그렇죠.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사실은 뭐 깊이 머물러서 예. 이제 한참을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뭐 거의 KTX 타고 가는 것처럼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분이 좀 많아요, 또. 예. 다시 좀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얻는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비둘기호 타는 것처럼 옛날 그렇습니다. 기차처럼 한 정거장 한 정거장 한 절 한 절 그렇게 다시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예. 왜 자꾸 이렇게 스테반이 옛날 얘기를 그냥 할까? 예. 뭐 구약의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는 그냥 구약 성경 보면 나와 있는 거 그냥 요약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속에 보물찾기 하듯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그게 이제 설명이 아니죠. 그렇지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이제 교를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보물찾기 할 때 돌멩이 하나하나 들춰보는 게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가에 돌멩이가 많지만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다면 아주 재미있고 예. 유익이 큽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는 이렇게 드렸죠.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출애굽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또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또 사단이 이 사람을 나지 못하게 하려고 당시의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또 살아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드렸죠. 1번 모세, 2번 바로, 3번 헤롯. 셋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있습니다. 카톡 들어오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플러스 친구가 뜨시면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보내시면서 특별히 다시 듣고 싶은 우리 오늘의 큐티 유튜브 링크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만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일단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우리 선희 자매님도 또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1534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218번님 먼저 올려주셨는데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정답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여 사용한 것 같이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은혜 충만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언제나 이렇게 아침 시간 감사하게 참여해 주시는 우리 김진규님 정답하고 또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권숙현님도 정답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의 큐티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종수님은 또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면서 흥해 정비소에 차 맡기고 100번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예. 차가 고장이 나는 모양이죠. 그런가 봐요. 예. 이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던 모세를 보며 언젠가 인정받을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샬롬하고 올려주셨어요. 저 지난번에 날이 추워서 예. 차를 사흘 동안 운행을 안 했더니 예. 저도 배터리가 그냥 예.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 출동 불렀어요. 저도 지금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정비소 가야 됩니다. 요즘 예. 참 추워서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8030번님 정답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큐티에 함께하니 사도행전이 역동적으로 들리면서 잠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장면에 함께하는 듯 생생합니다. 덕분에 요즘 성경 읽기가 재미있어졌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에 내 길의 등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성경이 참 그 시대에 아주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분은. 예, 아주 입체적으로 잘 읽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세학씨님 또 올려주셨네요. 샬롬, 새로운 한 주의 시작. 하나님 은혜로 기쁨 충만한 하루 시작하세요 하시면서 정답도 잘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세학씨가 무슨 뜻인가 예전에 한번 여쭤보니까 새색시, 섹시하듯이 예. 항상 그 결혼 생활 초심으로 그렇죠.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았다고 이걸 하시더라고요. 물어봐야 아십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투리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서울 촌놈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잘 올려주셔서 부럽네요, 감사해요. 서울 아우 아닙니다. 촌놈이. 예. 서울 그냥 촌놈일 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영희 님도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요. 아까 정답 올려주신 분인데요. 네. 주시는 큐티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상한 문자가 아니라 잘 왔습니다. 예. 감사해요. 그리고 김대웅 님도 이 사람 정답 잘 올려주시고 신호 대기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짧게 보내셨네요. 신호 대기 중이어서. 가능하면 신호 대기 중에 예. 운전할 때는 예. 그렇게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후반부는 정말 비행기로 날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 10여 분 남았네요. 예, 몇 가지만 이제 중요한 사안을 좀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난 것을 보기에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뒤에는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이제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바로가 남자애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명을 거역하고 아이를 길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랐다라는 것이고, 예. 이건 부모의 믿음이죠. 모세의 맞습니다. 부모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 세상의 명령, 삶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예.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집행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갑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그렇죠. 아주 이제 유익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강에 버려졌고 이제 공주 바로의 딸이 그를 이제 아들로 입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왕적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였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어떤 젊은 혈기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예.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보냈는데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나 또 이제 이렇게 배울 때 예. 이 모세의 혈기, 어떤 예. 뭐 치기 어린, 예. 아니면 어찌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성급했던 예. 이런 것으로 배우는 경우가 솔직히 있거든요. 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예.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것이 혈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였는데 예. 백성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예. 백성 결국에는 그 유대 민족들이죠. 유대 그렇죠. 민족들이 예. 수많은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고 그렇죠. 배척하고 예. 모른 척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렇죠. 똑같은 반응을 하나님은 보이는 구원자로 보냈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거죠. 예.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음,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 요셉을 통하여 구원할 작정을 꿈을 통하여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알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죠. 거부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7절에 가면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예. 2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과 다스린 자가 됐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셉의 형들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거부하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지만 백성들은 그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 구속 역사의 어떤 사건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성취가 되죠. 예. 예. 왕이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는 거. 참 이것이 보면은 이제 그 예표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시대의 민족을 유대 민족을 또 살리기 위한 또 직접 실제적인 보내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표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보내졌던 그런 구원자들 선지자들조차도 또 그 거부하는 권위를 거죠. 거부하는 그렇죠. 이 역사가 예. 일어나고 있네요. 예. 계속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배척받은 구원자가 결국 구원하죠. 구원합니다. 맞습니다. 버림받은.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는 버림받으셨는데 버린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셨죠. 그렇죠. 예. 오늘 제가 그 핵심의 결론으로 그 말씀을 아, 제가 정리하려 먼저 한 했는데 건가요? 아, 오늘 좀 통하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구원자를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러네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죠. 그 구원 사역은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또 말씀의 직분자의 그 설교 사역을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이제 잘 영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다. 원통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재물을 잃거나 관계를 잃어서 원통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예.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을 때 원통해야 된다라는 말 참 예. 제가 엄중히 좀 받아야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좀 새겨 들으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예.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자기의 신분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로 있었다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관심 없었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죠.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왕자의 신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하지만 수십 년이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예.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왕궁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너무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예.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르시누스라는 종교개혁 시대에 예.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죽을 때 세상을 1000개나 준다 하여도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바꾸지 않겠노라. 1000번을 더 살아도 예.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신분을 버리신 것처럼 예.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예. 구원과 영생의 삶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택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예. 그것이 마지막에 얼마나 승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지를 또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끊임없이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재 진행인 믿음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스테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표,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꼬집음, 이 두 예. 가지가 다 있었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한 1분 30. 됩니다. 예.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거룩하다. 곳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서 성소를 가리킵니다. 예. 지성소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성소가 됩니다. 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종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근데 저는 이제 지성소에서 종의 개념은 조금 이제 이게 그림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성소의 개념에 있어서의 접촉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이면 만지면 거룩해지거든요. 그렇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거기서 있으면 부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제 구원자가 돼야 되니까 그 구원자를 먼저 거룩하게 불러주시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해지고 예,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항상 말씀을 접촉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종의 개념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고 예. 먼저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또 주의 임재, 주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주와 연합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 주와 연합되는 바로 그곳이 지성소, 그렇죠. 즉 예. 그 성스러운 장소가 될 수 예.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동행과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부하는 것 없이 말이죠.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역사를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겪고 때때로 핍박도 당하고 실패도 겪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도 거룩한 자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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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월요일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포항 장로교회 박정원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말 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출발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쯤이면은 주 은혜로 하루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소울싱어즈의 예수 이름으로 한 50초 정도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보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예수